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4부 런예배에 나오신 우리 대학교구, 청년교구,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이어져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2월의 끝자락을 향해, 올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참 애쓰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고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추워지는 이 시기에 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옆 사람과 악수 한번 해보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 또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느껴지는 그 온기를 누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사랑 허락하실 함께 예배를 세워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목소리도 들어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든든한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다스려 주세요. 세상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달콤한 말만 듣지 않게 해 주세요. 수많은 말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다스려 주세요. 세상의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하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남의 들보를 찾는 미운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입을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불평, 불만, 판단, 정죄하여 누군가를 해하는 말을 하기보다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며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마음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부족함 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가득 채워주세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림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끌려가지 않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하고 건강해져서 은혜를 온전히 잘 누리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신승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 뜻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여러 팀들과 예배 이후에 있을 모든 모임을 이끄는 성김이, 간사님, 셀리더, VG 리더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더욱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모임에 참 소망과 기쁨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치유받고 회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신승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 12월 18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에 눈도 참 많이 오고 많이 추운 날씨였는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과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서로 온기가 되어주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년을 끝으로 정들었던 대학교구를 이제 졸업하고 청년교구로 올라갈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31기 여러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졸업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잠깐이지만 청년교구 선배님들이 우리 31기 분들을 좀 환영하고 싶어서 초대하고 싶습니다. 혹시 31기 분들이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5층과 6층에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31기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제 다음 주를 끝으로 이제 내년에는 새해에는 청년교구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될 텐데 우리 청년교구 VG 리더분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대학교구 31기 막내분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환영의 인사와 또 조그마한 꽃을 전해주며 함께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꽃이 다 전달될 때까지 박수로 계속해서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대학교에서 훈련받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 전달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함께 31기 분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이후에 또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또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1기 분들은 새롭게 만나게 될 공동체가 있을 텐데 또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순종하며 또 믿음의 한 걸음을 우리 청년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신방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갈등에 있는 상황까지도 대화를 하다 보면 듣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참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결국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정답처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일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얻게 될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얻게 될 것을 통하여서 믿음은 이런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질문과 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누리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이 문제가 훨씬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 자리에서 수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예배하는 공간에서 올려지는 이 공동체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공간에 벗어나고 소위 말하는 공동체 원대가 함께 있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과 어떠한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멀어짐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실 때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무리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던 기적 중의 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펼치신 그런 일이었죠.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글자로 받아들여 읽고 있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그 식사를 생선을 나누어 먹는 시간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다면 그 잔치를 정말 경험한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흥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매우 흥분하고 놀라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빨리 얘기해주고 싶을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저 기적이구나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깝게 예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혼자 상상해 보았는데 제자들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믿는 분이 역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그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와 헤롯 왕, 즉 힘과 권력으로부터 주님께서 그것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이 완전히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좋은 일을 했었던 옛날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던 것이죠. 자,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아멘. 대표로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옳은 대답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 자신에게 담긴 그 입술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잘 대답했나요? 아주 정확하게 잘 대답한 것 같습니다. 참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옳은 대답, 좋은 대답, 맞는 대답을 하면 들으시고 잘했다 혹은 조금 뭐가 부족했다, 이렇다 저랬다 코멘트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칭찬도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아예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경고하시고 예고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옳은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고 또 주님의 말로 예고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1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무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앞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기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환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이 놀라운 일을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좋은 일을, 이 놀라운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알리면 예수님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믿을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신분과 하나님 나라가 오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제자들 역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그 왕 밑에서 함께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겠구나라는 은연중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은 무엇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힘이 더 센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정치적인 메시아로 전락할 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가서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막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 이야기가 선포되고 선언될 때가 아니다 라고 그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주님은 이제 이어서 예고하시는데 중요한 예고를 해주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경고 뒤의 예고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아직 주님이 죽지 않은 상태였고 부활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많은 고난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실 많은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버림받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문자적으로 이 주님을 거절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작정 이들이 거부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조사한 후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냥 싫어, 그냥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결국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랬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버렸어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이들이 버립니다. 여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한 정관사 아래에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데 다 같은 편이었다는 말이에요.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예수라는 존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는데 마음을 모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고 성공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인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다 이겨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받을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서 죽으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과 혁명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더 큰 능력으로 무언가를 누르고 밟고 올라가서 그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힘 있는 메시아, 더 큰 능력으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을 무엇이라 생각했냐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더 잘되게 해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이겨야 될 상황이 생기면 나를 무조건적으로 이기게 해주는, 나에게 승리를 주는,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이 영웅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더욱더 영웅이 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영웅이 되고 더 좋은, 더 능력이 많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방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버림받으면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전할 때에, 주님을 닮아 십자가 지는 희생의 사랑을 감수할 때에 우리도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말을 듣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뒤로 하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 2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행동이 어떻게 변하냐면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기에, 따라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훈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일상과 삶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되는 건가? 좀 뭔가 부담스럽다, 아직까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종종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들으면 무거운 짐이나 성도가 해야 하는 어떤 의무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 해야지, 이거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라고 마치 하기 싫은, 하기 어려운 아주 무거운 짐을 겨우겨우 들어야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슬슬 피하게 되죠. 뭔가 피해야 되는 일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십자가는 리더가 지는 거야. 리더십이 져야 하니까 그 십자가는 리더가 다 지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냥 그 십자가를 진 리더를 따라가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두 사람에게 혹은 리더십에게 국한된 말씀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시대에는 사형수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그 형이 집행되는 곳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죄인이 사형수가 되어서 자기가 달려서 못 박혀서 죽어야 할 그 형틀을
직접 가지고 형이 집행되는 곳까지 운반해야 했던 것이죠. 죽는 것도 힘든데 자기가 죽을 그 틀까지도 자기가 직접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곧 죽음을 앞둔 죄수가 하는 일이었죠. 죽기 직전의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하고 직접 가서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십자가 처형을 당할 죄수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그런 것들은 죄수가 하는 일이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길래 사형을 받아야 할 사형수가 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넌 곧 죽어야 할 죄수야 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보여줘서 처형하기 위한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는 바로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절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삶. 근데 우리는 조롱 조금만 당해도, 조롱이 뭐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하려고 해도 버럭 화가 나고 오히려 2배로 3배로 더 갚아줘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이겨서 다시는 그런 태도로 날 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는 그 길은 조롱당하는 길이다, 멸시받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조롱당하고 싶은 분이 여기서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대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래서 부담스럽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같이 느껴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할 것만 같은데, 멸시는 웬 말인가? 조롱은 웬 말인가? 천대와 비천함은 무슨 일인가? 나에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나는 좋은 주님을 믿고 있고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걷는 길이 그런 것이라니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별로가 아니라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거절당해야 합니다. 멸시당하는 길입니다. 조롱받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되는 길이 이 길입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답답하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가신 십자가 죽음의 길은 우리가 정말로 죽는 길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나는 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 오히려 살아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사는 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자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르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는 무언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다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셔가지고 합작품을 이뤄낸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걸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나는 지금 여전히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더 알면 알게 될수록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싶었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부인되고 내 안이 점점점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아유 그래 내가 그랬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지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다 내 잘못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 사랑이 정말 크고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 그 이상으로 정말 엄청나게 큰 것이구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바짝 엎드리는 것밖에 없구나.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은 실패하게 되기도 하고 한계가 분명하고 멈추고 되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은 무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곧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셀 앞에서도 서로를 그렇게 여기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모두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셀은 누가 더 잘하나 잘 아나 더 좋은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머리를 겸손하게 숙이는 것, 그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어디서도 공부하다가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곧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 앞에 늘 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를 비하하거나 비천하다고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 채워주시는, 나를 소생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자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하며 그 생명의 채우심을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주님이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 한 번 더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주님은 명령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열심히 따라와, 쫓아와 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세요. 아니,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이미 주님이 대신 지셨는데 내가 져서 달려서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대신 달리셨는데 우리는 또 무슨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정한 자유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워서 팽개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있고 주인이 원하는 것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죠.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죄의 짐을 지느라 십자가를 질 자유가 없습니다. 그 죄의 짐을 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된 성도는, 해방된 우리는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 짐을 주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그 힘겹게 가는 누군가의 그 짐을 대신 함께 같이 져줄 수 있는 자유로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유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은 하고 싶은 거 다 해. 와,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다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할수록 누리게 되는 자유가 더 커질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동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게 되면 더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일까?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자유로웠다가 속박되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자라는 그 이유 하나가,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우리가 무언가에 합격했거나 불합격했거나,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을 했거나 아주 쓰디쓴 실패를 했거나, 이런 극명하게 대조된 상황 가운데 어떤 때는 자유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노예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상태가 주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그 사실만으로도 내 삶은 가치가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가치가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약속 때문에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한 사람이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유인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용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자유로 인하여서 환대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격이 원래 그래서 친절해서 그런 걸 타고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져주는 사랑의 수고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그 능력이 우리의 자유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이런 질문이 오면 정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거고 아주 베드로와 같이 제가 베드로 정도는 될 수 없겠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지만 뭐가 정답인지는 적어도 알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얼마든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보고 정확히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고 주님이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렇게 바르게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이제 내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삶으로 주님께 보여드릴 대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대답은 무엇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될 때는 하고 되지 않을 때는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성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매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할 그런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전혀 편하지가 않아요. 아픕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따르는 것은 많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닌 것이죠. 어렵고 힘듭니다. 괴롭고 슬프기도 해요. 조롱과 멸시를 지나서 죽음으로 가는 그 십자가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뭐하러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사람들은 다 조롱받기를 원하지 않고 다 멸시받기를 원하지 않고 천대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유난을 떠는 것인가, 이런 눈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구나, 힘이 없구나, 불쌍하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라는 핀잔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십자가 길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정답처럼 아는 그 매뉴얼 같은 대답.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한 가지가 남더라고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신데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싶고 비워내고 싶어도 비워지지 않는, 여전히 내 것이 계속 남아있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 반대로 채우고 싶어도 전혀 채워지지가 않는 그런 내 삶에 어제도 그랬지만 지금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그 고백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아니요 우리 각자의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필요하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아프고 힘들고 피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스럽고 그만하고 싶다고 울고 싶을 때가 참 많겠지만 우리에게 십자가 그 사랑과 능력이 그 길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며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닮아서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노래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예수님,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사랑 영혼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더욱더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한 통속에 대해서 주님을 버렸지만 여전히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백한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우고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이 간절한 필요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버리며 거부하고 배척하며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 시간 내가 그들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 앞에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필요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에 하나님의 필요를 끼워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맞춰지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나조차도 비울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히 비워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 채워지는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어떠한 갈등과 신음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주님이 하실 수 있고 하셔야 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져서 쓰러져 있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나의 가정에도, 나의 직장에도, 나의 삶에도, 나의 모든 노력 가운데 주님만 필요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우리를 다루어 주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를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복종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외하며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른 사슴 모를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으로 가득히 채우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짐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짐을 져주며 예수님 닮아서 그 길 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것이 그 길이 사는 길임을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살아내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관회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셀 공동체에서, 우리 VG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패밀리에서 함께 이 짐을 나누어지며 그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때,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소망이 있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이, 그 구원의 능력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은혜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온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누고 전파하며 증거하며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증거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평생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여정을 멈추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짐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무거울 때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공동체와 이 짐을 서로 들어주며 나누어주며 짊어지며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길이 사는 길임을 고백하며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祝贺主耶稣诞生！성탄 스트리트 축하합니다. Запрошуємо вас на наші свята. А Бухнін Ричей! Солдати супротивко! 메리 크리스마스! 살아있는 성탄 스트리트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겸 목사입니다.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12월 24일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일 예정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잔치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잖아요. 이번 성탄 스트리트는 이웃과 함께하는 동네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며 섬기는 선한목자 동산교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더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사랑이 모두에게 전달되는 살아있고 사랑있는 성탄 스트리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행복한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살아있는 성탄 스트리트가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본당 앞마당과 1층 오헬모이드, 큰스폴과 모두 스퀘어에서 진행됩니다. 살아있는 성탄 스트리트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교회와 이웃이 함께 누리는 축제의 마당입니다. 세 종류의 부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먹거리, 할거리, 살거리가 진행되고 더불어 다양한 공연 그리고 예쁜 포토존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성탄 스트리트 봉사자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와 봉사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QR코드 및 문자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살아있다 사랑 있다 워킹스루는 계속 이어오는 사랑의 선물로 간편 조리식품과 생필품, 과자류를 모아주시면 안산 소재 20개 기관을 통해 이웃들과 선교지에 전달됩니다. 장소와 시간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 모두 예배가 12월 25일 주일 본당 1, 2, 3, 4부 학교 예배당 1, 2부로 성찬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부서와 기관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모두 예배 시 어린이 성도와 청소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선물을 본당 3층 입구와 학교 예배당 2층 미션홀에서 드립니다. 특별히 4부 모두 예배 시에는 저희 4부 예배만의 순서를 가질 예정인데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녹색, 빨간색, 흰색의 드레스 코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4부 예배 드리실 때 드레스 코드에 맞게 입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년 대학 자리 구분 없이 자율석으로 앉게 될 예정이니 예배에 자유롭게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회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이 예쁜 브로셔 하나씩 다 받으셨나요? 네, 이 브로셔를 참고하셔서 홈페이지와 함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함께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교구 아침 방송인 A포인트에서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으로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8시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아침 방송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번 방송에서는 담임 목사님께 묻고 듣고 공감하는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교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청년 연합 집회인 매드크라운이 1월 27일, 28일 2일간 진행됩니다. 1월 27일 저녁 8시에는 위러브와 임용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1월 28일 오후 2시에서 4시에는 선택식 강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1월 28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하다쉬와 김성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안산동산교회와 또 안산시 주변 청년들이 연합으로 함께 드릴 매드크라운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4부 예배에 나오신 대학 청년 그리고 또 동산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올레이션솔 건너편 네오비전센터 3층 새가족교육실에서 그리고 청년교구는 오늘은 특별히 사랑 3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졸업식이 있는 관계로 청년부 지체들은 사랑 3실에서 새가족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힘차게 환영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당회가 오늘 오후 2시 아가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예산 공동의회가 오늘 본당 3부 예배 후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70기 생수의 강이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2월 2일 목요일까지 3박 4일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1층 사무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큰숲 분립개척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17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이음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안산동산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하시고 받는 사람 메모 또는 입금란에 표기하실 때 교적번호 뒤에 이음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척 지원 헌금 봉투는 일정에 관계없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3층 야외 계단 통행로 및 출입문을 동절기에 폐쇄합니다. 이로 인해 퇴장 시 출구가 많이 복잡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밀리지 않도록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미취학팀, 취학팀, 또 청소년팀에서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시간과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푸른꿈 동산교회 다문화 교실 교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및 봉사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대학교구 31기 졸업식을 진행합니다. 6년간의 비전누리 여정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청년교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우리 31기들을 대학 청년 성도님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청년 성도님들은 예배가 마치면 앞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또 5층에 계신 분들은 3층으로 내려와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졸업식이 진행된 이후에는 대학교구 연합마을 발대식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4개 마을을 우리 함께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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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너희노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